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서 9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려 싸우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러분 보고 있는 에스라서, 이 에스라서는 여러분 어떤 지금 상황인가요? 어제 말씀에 보면 에스라가 18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남자만 1800명이었으니까 식구들까지 합하면 한 500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것이 여러분 포로 제2차 귀환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스라가 돌아올 때 뚜렷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대로 에스라는 왜 돌아온 거예요? 내가 돌아가서 말씀을 계속해서 연구하겠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보고를 받았어요. 보고를 받았는데 생각보다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여러분? 성전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성전 안에 말씀이 없어요. 성전은 지었는데 성전 안에 말씀이 없고 또 사람들이 말씀과 아주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말씀과 멀어져 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느냐?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 뭐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거, 이거 왜 문제가, 뭐 다른 사람과 차별하지 말라,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다른 나라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 이방신들이 가정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혼합주의가 되면서 우상을 섬기게 되어지는 그런 죄에 빠져있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상태였던 거죠. 근데 왜 그것을 보고 어제의 말씀을 보면 에스라가 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잡아 뜯는 그 일을 했을까요? 우리가 예전에 그런 짓을 하다가, 우리 조상들이 다 그런 일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망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그래서 망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면서 통탄을 하는 에스라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리고 기가 막혔습니다. 어이가 없었고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에스라가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 이 민족이 지금 이거 다 문제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었던 그런 내용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뭐였어요? 어제 우리 새벽에 들었던 말씀 중에 에스라와 이 상황이 문제다라고 여겼던 사람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문제입니다. 먼저 돌아와서 저렇게 죄를 짓고 호남주의에 빠져있는 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하지 않고 저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 저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에 이어서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는 저들의 문제가 우리의 문제다라고 기도했다면 오늘의 기도의 내용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에스라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의 핵심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계속 종과 노예였던 상태가 많았습니다. 애굽에서도 종이었잖아요. 바벨론에서도 종이었고 또 바사 제국에서도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철저하게 은혜를 주셨다. 우리는 그냥 종과 같이 살다가 끝내버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종과 노예였던 상태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에스라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8절의 마지막 부분을 좀 보세요.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또 9절에도 보시면 9절 중간에 보면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생했다라고 에스라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기서의 소생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뜻입니다. 이 소자가 되살아나다라고 한 소자예요. 그리고 생은 날생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되살리셔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던 사람을 인공호흡시켜서 다시 살려낸, 그렇게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그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 거죠. 또 여러분 9절의 마지막 부분도 좀 보시겠어요?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울타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인이 울타리를 칩니다. 뭐 집에도 울타리를 칠 수도 있고 목장에도 이렇게 울타리를 칠 수가 있잖아요. 이 울타리를 친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울타리는요, 보호 구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소유를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내가 관리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울타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도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바벨론이 바사에게 망했습니다. 근데 그 바사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주셨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도 어떻게 왔느냐?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올 때 우리를 지켜주는 군인 하나 없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도적 때 만날 수 있는 위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울타리가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 것, 우리가 뭐 잘한 게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설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우리의 상태는 어떻다?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떠한 마음이 생겨나게 될까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가 은혜를 잃어버리면 감사가 사라져요. 그래서 늘 이스라엘의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은혜를 잃어버렸을 때부터 이스라엘은 항상 그 죄의 문제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러니 지금 에스라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죄에 빠져 있는 건, 우상에게 숭배하고 있는 건,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된 건, 이 모든 잘못들의 시작의 근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라가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그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 어제 기도했던 대로 저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들여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 좀 보시죠.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할 것이 오늘날과 값사옵건을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에스라가 기도하는데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우리가 또 죄를 졌습니다. 우리가 또 죄를 졌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죄송스럽고 너무나 할 말도 없고 너무 엄치 없지만 하나님, 그런 우리에게 은혜를 좀 내려 주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이게 지도자. 저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들일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부터 기도하는, 이것이 바로 지도자 에스라의 기도였던 거죠. 오늘 에스라는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리고 기도해야 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우리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들, 하나님에게 어마어마한 엄청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소생했던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에스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게,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저들의 문제를 우리의 문제로 끌어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 안에 죄가 많습니다. 부끄럽고 할 말이 없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나리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저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제목들, 간구의 소원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